네, 시간이 되어서 저희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 시간을 허락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 지금 이 시간 성경을 같이 공부할 때 주님의 진리가 저희 가운데 가득히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오늘 다룰 내용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4번에서 거룩하심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속에 아웃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소요리문답 4번이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답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 개씩 보면서 오늘은 거룩하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이 쓰신 책에 따른 소실문을 보시면 17번째 질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무엇인가?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의 본질적인 속성인데 그것으로 인해 그는 무한히 순결하시며 자신의 순결함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며 피조물 안에 그것을 닮은 모든 거룩함을 사랑하고 기뻐하신다. 모든 불순한 것에서 자유로우시며 불순한 것을 보실 때마다 미워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순결하시다, 순전하시다, 불순물이 없으시다 라는 것으로 계속해서 묘사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하심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은 누가 부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원래부터 하나님이라는 분은 본질적으로 본성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속성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거룩하심을 따르면 그분은 아무런 불순한 것도 섞여 있지 않은 온전하고 순전하신 순결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깨끗하시고 아무런 죄를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은 정말로 도덕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18번 소질문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거룩하시다 할 수 있는가? How may God be said to be holy?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성경이 증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을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을 저희가 증거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은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어떤 의미에서 거룩하시다 라고 한번 묵상해 보셨습니까? 오늘 그 주보에 나와 있는 아웃라인 다시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11가지를 저희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이 해주시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그의 이름이 거룩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증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1편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하나님의 이름은 순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명 높은 사람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들의 이름은 그 이름만 들어도 그가 하는 모든 일,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이 연상되면서 그 이름을 들을 때 거룩하다는 생각이 아니라 더럽다, 참혹하다, 끔찍하다, 듣고 싶지 않다, 때가 끼었다, 거짓되다 이런 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름들을 저희가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때는
그 이름이 거룩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대표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말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것들이 다 거룩한 것들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때 성경은 또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걸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본성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 얘기를 하는 그 요한계시록 말씀들을 보면 여기 보니까 천사들 묘사하는데요.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계시록 4장 8절에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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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다 하고, 이사야서 6장에서 하나님에 대해 천사들이 스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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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천사들이 다른 속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속성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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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본질적으로 본성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Nature of God is holy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본성이 거룩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위격들이 거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The persons of the Godhead are holy. 여기서 위격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그 각 위격들이 성부 하나님, 그 아버지,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각각 다 거룩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각 위격에 대해서 거룩하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시면서 아버지를 부르면서 하시는 말씀이 거룩하신 아버지여 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거룩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에 보시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종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예수님은 변치 않으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하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것이 그 이름 자체에 드러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거룩한 영이라고 불리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인 것을 성경에 그 이름이 증거될 때마다 저희가 증거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름이 거룩하신데 하나님 본성도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위격들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 다 거룩하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네 번째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45편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다는 것, 또 다른 번역에서는 그 모든 일에 거룩하시도다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거룩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살펴볼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나타나 있습니다. 구원하신 후에 매일매일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위는, 모든 역사는, 모든 사역은 다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순전하여서 잘못된 것이나 실수하는 것이나 더러운 것이, 죄된 것이 아무것도 섞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 믿고 거룩한 백성으로 불림을 받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저희가 하는 말과 저희가 하는 행위가 거룩합니까?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은 거룩한 말과 행동들을 하고 있으십니까? 5번째 보시면 소질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성경에 나오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2절에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저희가 한국말로 늘 성경에 말하는 것은 Holy Scripture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기록이라는 것이죠. 거룩한 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이 다 거룩하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이라는 것을 볼 때 거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보시면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말씀합니다. 저희가 율법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뿐입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은 저에게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율법 자체에는 생명을 주는 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잘못되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인해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서 우리의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고 로마서 7장 12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특히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이 거룩한 것을 저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자기 백성과 관계를 맺으시고 명령을 주시고 자기 자신을 맹세하시는, 아까 예배 때 설교 때 말씀드렸던 그런 언약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언약이라는 것은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기 위해 사용하시는 그런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통해 저희가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그 언약이, 그 복음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죄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순결한,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늘상 듣고 저희가 늘 마음에 품고 있는 이 복음은, 이 언약의 약속들은 하나님께 담대히 붙잡을 수 있는 것인데 그 이유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매일매일 신앙생활 하시면서, 매일매일 사시면서 죄된 세대,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살면서 때가 묻는 것 같고 정말 더러운 것으로, 죄된 것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마음이 많이 피곤하고 힘든 것을 느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고 묵상하시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순전함과 복음의 거룩함이 여러분을 깨끗이 정화시키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거룩하게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순전하게 지키시는 것입니다. 또한 소지문 6번째를 보시면 하나님의 예배가 거룩하다라고 말씀합니다. The worship of God is holy.
예배를 생각할 때 예배에서 드려지는 그 내용을 보면 말라기서 1장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 제사드리러 나올 때 가지고 나온 제물이 순전한, 거룩한, 깨끗한, 흠이 없는 제물이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서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신 그 제사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바쳐진 제물,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배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 받으실 만한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는 것이죠. 깨끗한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그때 붙잡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앞에서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것입니다. 예배의 방법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가 생각해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진리, 복음의 역사로 저희가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를 의지하여 예배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그 이유는 우리가 거룩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에 의해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방법으로 드리기 때문에 이 예배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광고 시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예배에 대해서 또 교회에서 예배로 지키는 이런 주일날에 대해서 생각할 때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것들을 그 불순물들을 예배 가운데 들여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운 절기나 어떤 다른 것들을 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옛날에 중세 때는 신부들이나 어떤 카톨릭의 어떤 그 화려한 장식이나 문양 같은 것으로 예배를 꾸미는 것이 있었지만 그런 것을 저희가 가지지 않습니다. 단정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와서 사람이 정말 영광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가지지 않고 심플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부각되어서 강조되어서 그분만 의지하여서 저희가 진정으로 진리로 또 신령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약의 7일째가 안식일로 지켜졌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7번째 날에 지켜졌던 안식일이 첫 번째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그것이 이제 크리스천 안식일로 정해져서 교회가 지키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교회가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그 교회들이 모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첫 번째 날로 바꾸시고 정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린 날이구나 인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일 성소에 대해서 주일로 어떻게 바뀌어지게 되는지 그것은 또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주일이라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날들이 하나님께 거룩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와 예배를 드려라 하는 날이 정해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일날 아침마다 주님께 나와서 공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가 거룩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The dwelling place of God is holy.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실 때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느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시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그 타지 않는 숲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는 모세에게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이사야서 말씀 보니까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다시 말해 저희가 주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올 때 그 장소가 예배의 장소가 되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센터에서 모이지 못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못하고 있지만 지금 저희가 각자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의 장소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고 그 장소가 거룩한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거룩한 장소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하늘 위에 계신데 그래서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그곳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곳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같이 있는 그곳이 또한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장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보시면 하나님의 시중을 드는 천사들이 거룩하다. The angels which attend upon God in heaven are holy.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하신 분임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수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는 천사들이 거룩한 것을 볼 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거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에 보좌에 앉으리니, 그래서 어떤 번역에서는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천사들을 얘기할 때 거룩하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서 죄를 짓지 않고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라고 증거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또 신약에 천사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 거룩한 그 영 앞에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신자들이 맞아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거룩한데 천사들이 거룩한 것을 볼 때, 증거받을 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9번 보시면 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보시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성민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셔서 빼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씻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닦아주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구별된 깨끗한 흠이 없는 순전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백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을 볼 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이름이 거룩하시고 본성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위격들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예배가 거룩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시중을 드는 천사들이 거룩하고 또 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 10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저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들은 모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함을 요구하시고 저희 가운데 거룩함을 일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을 거룩하고 또 그 거룩함을 저희 가운데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저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거룩하게 살고 거룩하게 행동하고 거룩하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저도 거룩하지 않았던, 아니 거룩하다고 말하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죄를 지었던 것이 막 기억이 납니다. 그런 저희가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저희를 씻어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저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저희가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신 성령의 역사로 저희를 지금도 거룩하게, 실제로 본성적으로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을 버리라고 권면하시고 거짓을 버리라고 권면하시고 다툼과 허영을 버리라고 권면하시고 저희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권면하시고 그러면서 점점 저희의 삶 속에 드러나는 저희의 본성의 성격이, 성질이 거룩한 것으로 드러나도록, 바뀌어지도록, 변해가도록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거룩하게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반드시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11번에 보시면 하나님은 죄와 죄인을 무한히 미워하시고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그의 나라에 들이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편 5편 5절에 보면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여러분 속담처럼 저희가 알고 있는 말 중에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그 죄인들은 미워하지 않으신다. 사람은 미워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만 맞고 반은 틀린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죄를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행하는 행악자를 미워하신다고 시편 5편 5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대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미워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저주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미워하셔야만 하는 죄인들을 위해 대신 속죄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거룩하신 그 제물이 바쳐졌을 때 그분의 그 피의 공로로 저희가 은혜로 거룩함을 받아서 더 이상 죄인으로 칭함받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함받는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의로 칭함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의롭게 칭해 주셨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걱정할 것 없이 그냥 내 욕심 따라서 계속 죄를 행하고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아무리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고백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신앙 고백이 정말 참이라면, 거짓이 아니라 참이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과 거룩함을 따라가는 삶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만 옆으로
삐져나가려고 할 때 주위의 교회의 성도들이 형제들이 그에게 경고하며 그를 다시 거룩함을 따라갑시다라고 하는 길에 다시 들어서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거룩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있을 때, 거룩함을 따라가는 것이 있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구원받은 모든 백성이 삶 속에 치열한 삶 속에서 거룩함을 위해 투쟁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능력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을 의지할 때는 우리가 아무런 소망이 없겠지만 저에게 은혜를 주신 성령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선택의 순간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저희를 부르시고 저희를 인도하십니다. 그때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언약 백성으로서 올바른 선택들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언약 백성이시라면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도전이 올 때 하나님께 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거나 나의 다른 욕심이나 정욕이 이끄는 것과는 다른 방향이지만 그때 하나님, 내가 거룩한 백성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들이시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이신데 영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다고 하는 것처럼 거룩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저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받은 또 한 주간의 삶을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성령께서 저에게 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거룩한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저희의 욕심이 저희 마음을 사로잡고 저희를 자꾸만 죄짓게 만드는 것 주님 앞에 숨기지 않고 가지고 나옵니다.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지혜가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셔서 저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강권적인 능력으로 인해 그러니까 실제로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 가운데 거룩하지 않은 모습이 죄가 드러날 때마다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나도 그런 사람이라고 서로에게 고백하며 서로를 용서하고 오히려 더욱더 저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